네, 오늘도 영적인 승전가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의 혼 속에서 아름다운 가락과 멜로디와 화성이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평안하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 어저께 8절까지 봤죠.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하가를 만난 거죠.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그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글쎄, 누군가는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생각을 할 거야. 다만 이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든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 갖는 분위기를 가져가든지, 분주하게 만들든지, 엉뚱한 것에 신경 쓰이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답을 못 갖게 하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왔고 가는 것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책에도 안 써 있고 어떤 경전에도 안 나와 있지만 성경만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하늘에서 영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짐승형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와. 근데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게, 천사들처럼 영만 있는 게 아니야. 영이 있고 이 물 감옥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져. 물론 이제 아담만 그렇게 됐지만, 실은 그 살을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정자난자를 통해서 이제 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흙이잖아.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몸을 가지고, 몸, 영과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물 감옥 안에서 창조되는 게 혼이야, 혼.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잡한 구조야. 하늘에서는 영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루시퍼와 천사들이 물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땅에 오면서 갇히고, 혼은 여기서 창조돼서 갇힌 곳에서 창조되고 갇힌 곳에서 몸이 만들어져. 이게 아주 하나님처럼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우리도 그 삼분설, 이 세 가지로 만들어졌어. 이 참 복잡해요, 인간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답을 푸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답을 못 푸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왜? 답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그렇게 또 구원받기가 어려워. 이게 뭐냐면, 이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물감옥 안에 지금 대빵이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계속 속이죠. 마지막으로도 이제 지금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한단 말이야. 응?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을 겪게 되는데 6장부터 한 2장 3장의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에베소, 포가모, 에베소, 서모나, 포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게 2장 3장의 7교회가 나와. 그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 현대 교회까지를 7세대로 그 교회를 통해서 비유를 가르쳐 준 거고, 4장 1절에서 교회들은 이리 올라오라 해서 교회들은 이제 다 올라가.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 구성원. 더 섬세하게 말하면 교회도 버림받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결혼으로 따지면 신부된 그런 신앙들만 휴거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7인이 떨어지고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나팔이 불러 7나팔이 불러지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 7 대접이라 그러죠. 호리병 그러한 심판이 이제 나와. 그러면 12장부터 14장에 보면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온다고. 붉은 용.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 여기도 이제 삼위일체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이미테이션. 이 붉은 용과 짐승,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아주 다른 짐승들. 그게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 목사들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성경이 계속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딱 보면 알아. 자기가 성령 편인지 악령 편인지 거짓 선지자 편인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딱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시험지를 통해서 딱 거기다 묻혀보면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 그게 딱 드러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악령의 사람, 너는 좀 위험해, 빨리 오른쪽으로 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 근데 우리들은 잘 못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자꾸 많이 봐야 돼. 말씀을 자꾸 보면은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근데 성경에도 보면 어디서 왔는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사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좀 아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몰라. 뭐 너는 잘하냐 그러면 깨갱이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보는 것 같아. 그거를 알아야, 알면은 전도하기도 쉽고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냥 쉽게 설명해줘서 빨리 그 사람 그 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 재작년에도 한 그 70 후반쯤 되신 분이, 이분은 이제 그 스님이 되려고 불교 대학을 나와서 4년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다가 보니까 이제 못했고 이제 연세가 잡수셔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2년 3년 이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한 10분을 설명해 줬더니 알아듣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나와 같이 눈을 마주 보면서 손잡고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씨가 그 안에 DNA가 확 들어가 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까지 알면 쉽게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병철 씨, 삼성전자를 세운 이병철 씨가 200가지 질문인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삶의 의문이 많았던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천주교 누구 사제인가 답을 썼나 본데 답이 답 같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 씨는 아마 구원의 자리가 좀 어렵지 않는가 싶어. 만약에 이제 목사를 만났다면 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오늘 이거 하갈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이야, 인생.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나그네보다도 순례자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거리에. 순례자. 그러니까 내 집이 고향이 어디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어디를 목적해서 이거를 이제 아는 것이지. 그 나그네는 조금 갈팡질팡이야. 이정표를 만나면 조금 편하고 이정표가 없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우왕좌왕 갈팡질팡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길로 가라. 그 길만이 진리고 그 진리 끝에 생명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길을 만나는 거야. 이 어떤 영생의 길은 아니어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제시를 오늘 하갈이 만나. 누구를? 주의 천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셨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우리 수명이 닿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거 누구든지 알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영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 거야. 그걸 이제 누가 알리요 그런 것처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런 사람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저 하늘 천사의 영으로 올 때는 이 IQ와 영Q가 어마어마하죠. IQ는 육체를 입을 때고 영이었을 때는 그 영Q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어떤 공간과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이 물과목도 그냥 막 드나들고 그냥 아주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 신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을 때는 그게 다 어떻게 소멸되다시피 잠자다시피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슨 상태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코마 상태라 그러나? 네. 코마 상태 같은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온단 말이야. 육체를 입는 순간. 이 트랜스 돼서 와. 트랜스. 그 영적인 능력을 이 안에 가지고 왔지만 이 물감옥 안에 갇히면서 이 육체에 이제 그 종속을 받아. 먼저는 육체, 그 다음에 혼의 지식에 눌려버려.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는 한 2살 때까지 그래도 영적인 눈이 띄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악한 어떤 그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막 발작도 하고 막 울고 막 그런다는 거야.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에 영은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한 3살 4살 되면 완전히 그냥 이제 완전히 인간의 이제 하늘의 것은 다 거의 잊어버리고 인간의 것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트랜스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도 또 트랜스가 되는 거야. 트랜스젠더가 영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야. 다시 영의 능력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잖아. 거짓말을 잘하죠. 다 거짓말로 그냥 다 지옥 데려가는 거야. 특히 선전선동에 의해서. 지금 한국은 지금 선전선동, 이 좌파의 그 문화나 영화 여러 가지들 어떤 그 콘텐츠들을 통해서 정복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영화를 변호인이나 무슨 무슨 영화 있죠. 그런 것 통해서 우리는 좌파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 있었던 거. 우파들은 그런 영화들이 거의 없어. 그런 드라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체제전쟁에서 지금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싸목싸목 시나브로로 파고 들어온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간 계속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그런 선전선동. 그래서 우파는 보통 보면 진실을 내놓고 좌파는 진실보다는 감동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어떤 뭐 효선이 뭐 미선이 그런 사건 나오면 어떤 진실보다는 왜 미군이 그걸 죽이냐, 그거를 막 부각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그 감정을 호소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선이 효선이가 한국 사람이고 그 억울한 죽음이다. 진실을 보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럼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이 맞거든요. 광우병이다 이거. 이야 이거 이제 막 다들 죽는다. 이거 먹으면 이제 막 다들 저 소 쓰러지는 거 봐. 푹푹. 근데 정말로 그 쓰러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 응? 야야야 저 사드 봐라 사드. 저거 다 죽어 다. 근데 수백 번인가 뭐 테스트를 해봐도 인체에는 천연 영향이 없대잖아.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야, 저 물고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그 수천 번인가 검사해가지고 뭐 1조 몇천억, 5천억인가 또 날라갔대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그 전부 다 그거를 계속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선전선동, 이 감정선을 건드려서 거기에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반 정도는 거기에 휩쓸려. 적게는 30%에서. 목사들도 지금 굉장히 거기 많이, 예.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게 탁 보이죠? 탁, 탁, 탁. 예. 그래서 이렇게 우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진실에 의거해서 그게 그렇고 이게 그렇고 이게 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좌파는 그게 없어. 무조건 막, 예? 그냥 정청래가 그냥 화염병을 갖고 들어와서 문화원에다가 뭐 하든지, 예? 막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떤 그 진실보다는 왜곡해서 전부 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도 봐봐요. 오염된 정보들, 홍장원이 잘못된 정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써서 그냥 다, 예. 그냥 사람들의 그냥 어떤 그 분위기, 감정 그걸 이끌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구원만 받는다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다 기록해서 그것을 다 셈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무기가 딱 하나죠. 속임수. 꿰는 거. 거짓말. 여러분 어떤 사람 봐봐요.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말 바꾸잖아요. 말 바꾸잖아요. 말이 바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박선원이의 그 글자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정보를 그대로 써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지금 4월 9일 어제 그제부터 개봉한 영화가 있죠. 디트리 보니퍼 영화죠. 이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그 4월 9일이 80주년 된 기념으로 만든 영화인데, 악을 보고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보니퍼는 말했죠. 진짜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런 말도 남기고, 지금 할 말을 하지 않으면 100년 동안 말소리를 잃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진짜 우리가 억압과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 그가 돌아가면서 이로써 끝이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삶의 시작이다.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좋은 세상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이 나치 정권에 대해서 진짜 루터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저항한 거죠.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히틀러를 암살하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던 영화처럼 역시 보네포는 16살에 신학생이 되고 21살에 박사가 되고 25살에 그 루터 교회 이제 목사가 됩니다. 한남동에 가면 그 대통령 예전에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제 같이 모임을 갈 때 바로 그 옆에 보면 루터란 교회가 있죠. 이 보네퍼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인가 봐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독일로 돌아와서 항거 운동을 하죠. 항거 운동을 하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핍박이 심하니까 잠시 와서 교수를 하든지 교수를 거절하니까 교수 안 해도 되고 우리에게 와서 일단 있으라 라고 피난길을 줬지만 보네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항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죠. 그때 히틀러가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물론 법이라는 테두리 지금 대한민국과 같이 좀 비슷하게 그 법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면서 어쨌든 법 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되듯이 그렇게 해나가니까 이 교회들이 오히려 거기서 막 앞장서는 거야. 왜? 핍박을 안 당하고 자기가 살아나가야 하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때 신사참배 때 많은 교회가 거기에 동참을 했죠.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방공 막 하던 목사들조차도 지금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어떤 뭔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좀 이렇게 들어서서 윤석열이를 공격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런 계속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 지옥에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낙원에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정말로 선택을 바로 하십시오.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입을 여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니 이제 입을 열어. 그녀가 말하기를 입을 열었어.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사례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9절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현녀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거.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내 여주인 남자의 주인은 아브람, 여자의 주인은 사레.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주인, 사람인.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인님 안 하죠. 주님 하죠. 그죠? 주님. 주인은 이제 사람. 주님은 이 모든 그 천하 만물의 주야. 지금 여기에서 주인은 내 몸의 내 몸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을 주인이라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그녀의 손 아래에서 이 손 뭐냐면 승리했다. 너에게 주었다. 네 마음껏 주물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블레셋을 네 손에 주었느니라. 적을 네 손에 주었느니라. 네 손으로 그냥 마음껏 뭐 빤치로 치든지 반죽을 하든지 뽀사버리든지
쓰다듬어 줬는데 네 마음껏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녀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 하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지고 그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거야. 10절,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네가 지금 임신했지? 그래서 고난받고 지금 도망가지? 그 고난받은 건 네 잘못이야. 네가 네 주인 사례를 우습게 봤잖아. 멸시했잖아. 5절에 보니까.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심히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이제 씨. 이제 씨라는 것은 비유죠. 우리 인간의 씨가 어디 있어? 이제 과일 같은 거나 씨가 있죠. 그죠? 채소에도 씨가 있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씨는 이제 정자에서 나온 거, 정자. 근데 이제 자식을 말하는 거야, 자식. 응? 자식이 씨야. 씨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11절,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지금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만나.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어떤 사람이 내게 하나님일 수 있어.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거지가 하나님일 수가 있고, 약해 빠지고 무시당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물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일 수가 있어. 참 제가 비유로 더 풀어줘서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죄송하는데, 어렴풋 얼핀칭 그냥 스쳐 알기만 해도 됩니다. 아셨죠? 우리 지금 IQ 120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게 많아. 그 이치만 깨달으면, 이것만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이름을, 그동안은 이름을 아버지가 줘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지어줘. 그 이름이 이스마엘. 신약에도 누가 나와요? 이름을 지어주는 침례자 요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이름을 미리 말해주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어이구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 느낄 뿐이야. 거리가 너무 많아.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혼자서 나밖에 모르겠지 하지만 누군가 다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지금 무수무제하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셔. 그게 다 책에 기록이 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미래까지 결정하는 지식이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특히 이제 그 모슬렘이 여기서 나오죠. 모슬렘 AD 한 610년경 632년에 아마 이제 그 무하메드가 그 선지자라는 무하메드가 죽는 것 같아. 한 610년경부터 이 이슬람이 창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 그 세계 종교에서는 가장 늦게 나왔지만 지금 19억, 전 세계 19억 인구가 지금 모슬렘이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4분의 1 정도, 전 세계의 4분의 1이 무슬림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거의 무슬림에 잡혀 있죠.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 모슬렘은 그 태동을 아브람으로 봐. 아브람이 나온 이 이스마엘이 그 어떤 그 이스마엘을 섬기는 그 씨가 이슬람이야. 이슬람. 지금 전 세계는 아브람 계통의 그런 종교가 7개가 있어. 첫째 유대교,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도 이제 그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다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그 다음에 드루즈, 야지디, 그 바하이, 요 7개 종교가 아브람 계통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하고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아브람에서 바꿔주죠. 이제 이 이름 자폐가 높으신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7종교도 이 셈족에서 나와. 전 세계의 4대 종교도 다 셈족에서 나오죠. 셈족에서. 셈족이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특히 이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듯이 그 아브라함을 모토로 하는 종교가 많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무서운 게 이슬람이죠. 이슬람. 무함마드가 창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그 성전이 있죠. 성지죠, 성지. 예. 꾸란, 이 경전이 꾸란이라 그래, 꾸란. 그리고 알라 신을 믿죠. 야훼 하나님.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선지자다라고 이제 그들 국기에 써 있어요. 두 글자가 위아래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0.4%, 대한민국의 0.4%가 한 0.5% 될 것 같네요. 지금쯤. 지금 이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6개의 그 모스크 사원인가요? 그리고 만남의 어떤 모임 장소가 한 80여 개 된다 그래. 지금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하죠. 성전, 전쟁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 과격파 어떤 그 무장 테러 단체,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순위파고, 전 세계의 그 이슬람들의 80% 이상이 이 순위파예요. 순위파. 신에게 복종이라는 뜻이 이슬람입니다. 그 한자로는 회교라고 그러죠. 회교. 이슬람이나 회교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이스마일이라는 이 존재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는 거야.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이런 이제 엄청난 존재가 나오는데, 형제간에 이제 대적을 하게 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주는데, 하갈한테 그 씨를 주는데, 그 당시까지는 참 좋은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참 헷갈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씨를 태어나게 하는가? 왜 은혜를 주는가? 이런 건 이제 보편적인 은혜야. 보편적인. 인간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적인 은혜. 근데 이제 넓고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대적하고 싸우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 나 하나님 싫어 이러면 안 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영안을 뜨기 위해서 끝까지 이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그러는 경향이 있어. 그게 이제 100% 맞을 수가 있고 100% 틀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해.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게 지금 4강 결승 우승을 다퉈.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편 대신 하나님. 그럼 미국 교인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미국 편 되세요.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야? 둘 다 우리 편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서 100% 맞을 수 있어. 누군가가 이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러면 한국 쪽에 있으면, 이야 봐, 내 믿음대로 됐잖아, 내 말대로 되잖아.
근데 이제 반대가 있으면 이쪽에서 또 그런 사람 또 있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질 수 있다고. 여기도 질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좀 뭐랄까, 믿음이랄까요, 무지의 충만이랄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되면은 막 자기가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성도를 지치게 해, 하나님께서. 응?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지금 많은 목사, 신학자, 성도들이 이번에 그 탄핵 기각이 될 줄로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으면 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그러면서 목사들이 또 이제 강대상에서 목에 힘주고 막 그랬을 텐데, 응? 그 말대로 안 됐거든. 깨갱이지. 성도를 지치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답이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것도 100점일 수가 있고 또 빵점일 수가 있어. 우리는 그 기도 개념은 숨 쉬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가 어려워. 그렇다고 기도만 해? 아니잖아. 일하러 나가잖아. 일하러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본회포도 또 이번에 그 이장호 감독이 만든 하부만의 약속,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적적인 대한민국 건립과 부흥과 민족 부흥 발전의 그 토대와 그것을 일으킨 그 두 대통령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영화. 그죠? 본회포의 그것을 뒤돌아보는 80주년 기념으로 뒤돌아보는 그 순교 역사.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문화나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파 대통령들은 다 탄핵당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은 이미 지금 역사책이나 이 문화,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에서 다 지금 다 탄핵을 시켰어. 완전히 그냥 문화 탄핵을 시켜버렸어. 역사 탄핵을. 그리고 이명박이나 이제 박근혜, 윤석열이는 완전히 진짜 탄핵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런 문화전쟁, 관심 없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파 대통령은 다 영적, 육적 다 완전히 탄핵당한 거예요. 탄핵. 그래서 역사책도 바로 세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좌경화되는 가운데서 깨달아서 빨리 깨닫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성도를 지치게 해. 성도를 지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꼭 성도 편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이방들에게 막 넘겨줬다고.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 항상 하나님의
꼭 우리 편일 줄 알아.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쇼츠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들 해. 성경을 안 읽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그냥 맹신 차원, 무지의 충만함, 거기에 그냥 그리고 지 말대로 되면 봐라, 응? 내 말대로 됐잖아. 이런다고. 안 돼 그러면 깨갱 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더 읽고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12절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이스마엘이 이제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야. 그 이스마엘이 어릴 때부터 그 씨들이 계속 이제 막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전이라 그래서 막 죽이는 거를 그냥 기쁘게 여기고, 그 성전을 하면 뭐 하늘에서는 72명인가 신부를 72명인가 준대.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야. 자살 테러 같은 거.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 잡혀가신 날 김태열 열사님, 그 목사님이 분신을 하셨죠. 우리들 해석은 또 좀 재미가 있어. 좌파가 보느냐 우파가 보느냐에 따라서. 윤봉길 의사, 안창호 의사. 그건 이제 인간의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다 의사죠. 근데 일본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죠. 이번에 또 이제 좌파가 보느냐 우파가 보느냐, 권태열, 김태열인가? 그 목사님. 그 한남대교 그 위에서 큰 태극기 깃발을 흔드시던 분이 있어.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분신 자살을 하셨죠. 요런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면 그 본회패처럼, 디트리트 본회패처럼 조금 그 디트리 본회패처럼 뭔가 조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그런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분신은 이거는 조금 그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신은 안 하는 게 좋죠. 그 어떤 자살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보통 보면 보통 개신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살에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살이냐. 예를 들어 삼손도 자살을 하잖아. 들릴라라는 여자에 속아서 재판관 역할을 20년 동안 하면서 여자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눈을 빼버리죠. 그때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기둥을 그냥 무너뜨려서 자기가 살아서 죽인 적보다도 더 많이 죽이죠.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소방관이 저기 불이 나가지고 남들이 못 들어가고 저 고문하지 안 돼. 그래도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냥 바로 무너져 죽은 그것도 자살이야.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야. 등산을 갔는데 자일이 풀어지면서 자일의 무게가 3사람밖에 안 되는데 5사람 매달려 있으니까 끊어지면 다 죽으니까 저 아래에서 판단하고 자기가 칼로 잘라서 자기 스스로 그냥. 예수님도 이 땅에 영적으로 알고 보면 자살하러 온 거야. 다 알고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온 거야. 그래서 죽는 게 꼭 자살하는 게 다 지옥은 아니야. 다만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태열 이런 분이 자기가 윤봉길 안창호처럼 상대를 죽이로 죽였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그게 의사라고 할까요? 우파에서는 아마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상대는 안 죽이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이 죽는. 그 보네포도 그 작전명 발키리라는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없애는 것에 가담했다가 이제 잡히죠.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세계 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처형을 당하죠. 과연 이분이 진짜 살인자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살인이잖아. 좋게 보면 그 민족에서 보면 의사. 이런 해석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 수준 따라서 다 달라. 목사래도 다르고 성도래도 다르고. 어디까지 성경을 아느냐? 내 사상과 이념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리트머스 시험지에 가깝느냐? 거기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지. 천차만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우려면 자꾸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이제 많은 대적자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스마엘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니까 적이 안 될래야 적이 안 될 수가 없죠. 살기 위해서라도 적이 되는 거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함이라.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여러분들 평생에 하루도 안 빼고 늘 보고 계셔. 늘 보고 계셔. 어떨 때는 아주 가까이서, 어떨 때는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보고 계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악령 충만이에요. 근심, 염려, 불안, 낙심의 화살을 쏜 거예요. 여기 불화살 맞아서 그래.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가 없어서 그래.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맞아가지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막 벌벌. 그냥 누구든지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은 와요. 그렇다고 그걸 자꾸 표현하지 말고 그때마다 물리치라고. 물리쳐. 예수 이름의 안에 떠나간 죄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자꾸 표현하지 말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불화살 맞았구나. 그럴 때 그냥 내 믿음으로 물리치란 말이야. 예. 어떤 걸 보고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기도해. 말씀 읽고 유튜브 보고. 예.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비굴해지고 약해지느냐.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고 이건 성령 역사구나, 이건 악령 역사구나. 악령 역사가 있어서 빨리 대처를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나 너하고 안 친해 이놈아 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떠나야 되잖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걸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지. 예, 이번에 그 탄핵 인용되고 나서 지금 많은 성도들, 많은 애국우파들이 지금 자포자기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있어. 낙심 낭망에 지금 빠져 있어.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김진웅 목사가 말하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듯이 전투에는 졌으나 전쟁에서는 이기면 돼요. 전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거는 한 전투에서 진 거야. 우리는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한 것 같아도 12척의 배로서 이기는 거란 말이야. 정기룡 장군은 이름 없이 60전 60성을 임진왜란 보이지 않는 그런 장군들이 부분에서 다 이기고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건 안 먹건 가난하건 못생겼건 병들었건 그런 건 상관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틀린 말하는 사람한테 그게 안 된다, 좌파는 그거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이 외쳐 싸우고 가르쳐주고, 에? 유튜브를 보내고 자료를 보내고, 070 번호 이거 눌러라. 0.1초 2초 만에 바로 전화가 가는 순간 1000만 서명이 된다. 여러분들이 자꾸 외치고 가르쳐주고 전화해서 알려주고, 이게 대장군인 거야. 이게 이순신 장군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누구든지 두려움 와요. 누구든지. 엘리야도 봐, 어마어마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깨갱해서 도망가잖아. 다윗도 봐, 어마어마하게, 사울은 천천히요, 당신은 만만이다 하던 막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고, 이게 인간이야. 그럼 내가 그렇다고 계속 거기 머물면 안 돼. 빨리 떨쳐나오라고. 여러분들 아직도 50여일 남았습니다. 1000만 서명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자꾸 권유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마. 그 댓글 좀 써. 댓글 좀. 어휴, 진짜 미친다 미쳐. 아유, 수고하십니다라든지, 애국자님 감사합니다라든지, 힘내세요라든지, 화이팅이라든지, 오케이라든지, 함께 합시다, 나가겠습니다, 여기 군장군 보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보면서 말 한마디 없어. 그게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에? 여러분들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그 죄라고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보네퍼가. 침묵하는 게 악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이담에 다 결산해야 돼. 적을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하면 벌써 자기가 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여겨주는 거야. 적의 악령을 더 강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져본 적이 없는데.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보라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에 경청하고 나서 이때부터 17장 1절까지 13년간 하나님과의 MOU 체결이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꿈이나 환상이나 교제가 없어. 잘못된 씨를 뿌렸단 말이야. 여자의 음성,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만 봐도는 안 돼.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분별이 없는 거고.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퍼즐들이 있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막 무지하게 아는 척 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너무 모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되 항상 어느 정도 문은 열어놔야 돼. 내가 100% 맞아 이런 건 없어. 물론 어느 정도 어떤 거는 그런 게 있어. 100% 맞는 게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네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느끼잖아. 떵떵거렸던 것들이 알고 보면 정반대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땅땅거린 게 진리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악이 이길 수가 있다고. 실상은 선이 이긴 건데 우리 인간의 사는 모양으로는 이쪽이 이긴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막 현수막 같은 데 보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현수 같은 거 막 보면 막 속상해. 어저께는 안국역에서부터 쭉 좀 걸어와 봤어. 걸어오면서 보니까 현수막들이 막 우리가 이겼다, 국민들이 이겼다, 무슨 뭐 윤석열 뭐가 어쩌고, 아유 막 속상해서. 그래도 자유통일당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겠습니다 나온 현수막 같은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어저께도 헌재 앞에 가니까 세 사람이 피켓 들고 있더라고. 그 많던 태극기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 물론 뭐 거기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저기 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만큼 열기가 좀 떨어졌고, 그래도 또 그나마 지금 저쪽 이태원에서 어저께까지 3일째 그 젊은 청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계속 지금 젊은 애들이 깨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그 젊은이들이 피켓 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이 부정투표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가만 안 있겠다. 그런 어떤 이 구호들을 외치면서 이 부정투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 민족 앞에서 하려면 여러분들 뭔가 노력하세요. 유튜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자라도 써. 뭐라도. 파이팅. 잘합니다. 애국자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간다가 좀 써. 그거 그 유튜브 만드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 못하고 1000만 서명 하나 되는데 벌벌벌벌 또 번호 누르고 벌벌. 아니 그거 전혀 안 남으니까 눌러 남으면 어떨 거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것도 무서워하면 대체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폭력을 써도 교회들이 그 문을 열어주고 그 편 들어주는 거. 이게 인간들이야. 비겁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치지 않으면 100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보네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치셔서 정말 좋은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후손 때에게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일을 찾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천지창조 회복협회원에서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